5월의 첫날을 하나님과 함께 시작하는 저 여러분의 삶과 가정 가운데 이전에는 경험하지 못했던 하나님의 놀라운 복이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전에는 경험하지 못했던 놀라운 복입니다. 여러분, 말씀은요 아멘으로 받으면 역사가 있습니다. 이전에도 경험하지 못했던 놀라운 복을 내가 아멘으로 받고 결단하면 5월 한 달이 기대가 되잖아요. 하나님께서 얼마나 놀라운 것으로 나에게 채워주실까, 어떤 일이 일어날까, 그렇게 기대하며 한 달을 좀 보내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윗은 그랬거든요. 시편을 살펴보면 다윗은 아침에 기도하고 하루를 기대하며 살았어요. 그리고 밤에는 감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습니다. 다윗이 하루를 기대하는 가운데 살 수 있었던 이유는 뭐냐면요, 내가 아침에 기도했으니까 하나님이 들으셨잖아요. 하나님이 들으시면 하나님은 무엇으로든 행하는 하나님이신 게 분명하니까 언제 하나님이 어떻게 행하실까가 기대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밤이 돼서 뒤돌아보니까 하나님께서 하셨던 모든 것들이 내게 감사가 되어지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다윗의 영성인데 우리가 여기까지 가면 좋은데 우리는 항상 어디서 잘 끝납니까? 기도에서 끝나죠, 그죠? 기도하고 그리고 중간 띄어먹고 그래도 그나마 감사하는 경우는 있는데 기대를 잘 안 해요. 여러분, 항상 기도 뒤에는 기대가 있어야 돼요. 그래야지 감사도 커집니다. 여러분, 분명한 사실이잖아요. 왜? 하나님은 들으시는 분이니까, 하나님은 응답하시는 분이니까. 할렐루야. 여러분, 기도하면 기대하고 그리고 감사하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올 한 달도 우리가 초하루로 하나님 앞에 전부를 내어드렸으니까, 하나님께 맡겨드렸으니까 어떤 일이 일어날지 좀 기대해 보세요. 저도 기대합니다. 기대하고 한 달을 그러한 소망 가운데 사시기를 원합니다. 어제 감독님께서 성지순례를 떠나신 관계로 오늘은 제가 여러분과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는 흔히 세상에서 가장 불쌍한 사람이 누구인가, 정말 세상에서 누가 가장 불쌍할까라고 물으면요, 쉽게 생각하면 돈 없는 사람? 백 없는 사람? 그럼 능력도 없는 사람? 이렇게 생각하기 마련입니다. 그러다가 조금 더 생각하면 진짜 불쌍한 사람은 돈도 없고 백도 없고 능력도 없고 뭐라도 하나 있어야 되는데 그 모든 것을 다 가지고 있지 않은 사람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그런데요, 사실은 돈 없고 백 없고 능력 없는 사람보다 훨씬 불쌍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이 누구냐면 돈이 있는데 있는 줄 모르고요, 백이 있는데 있는 줄 모르고, 능력이 있는데 그 능력이 있는 것을 깨닫지 못하고 살아가는 사람이에요. 그냥 없으면 없는 것도 불쌍한데 그 없는 사람보다 더 불쌍한 사람은 있는데 없는 것처럼 살아가는 사람, 있는데 있는 줄 모르고 사는 사람이 훨씬 더 불쌍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그런 사람들을 볼 때 없는 사람보다 더 답답하고 더 불쌍하고 더 안타깝게 여기기 마련이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그런데 이것은요 영적인 원리에도 똑같이 적용이 됩니다. 여러분, 영적인 것 가운데 우리 크리스찬들도 보면 참 불쌍하고 안타깝고 답답한 경우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능력이 얼마나 많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것을 깨닫지 못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냥 내가 예수 믿으면 자동적으로 내게 주어주시는 그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특권, 그 놀라운 권세, 그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있는 줄 모르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사실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필요한 모든 특권과 능력과 그 모든 하나님께서 주시는 선물들은요 예수를 믿을 때 우리에게 주어졌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나의 달란트가 없다고 생각하는데 달란트가 없는 게 아니라 사실은 깨닫지 못해서 하나, 그리고 내가 받았는데 사용하지 않아서 하나, 대부분이 거기에 있어요. 여러분 보세요. 제 아무리 부모로부터 뛰어난 유전자를 물려받은 자녀일지라도요, 음악에 재능이 있는 자녀들이 있어요. 근데 그 유전자를 받았는데 내가 그것으로 인하여서 유전자가 있다는 것을 깨닫지 못하면 그러면 그것은 발휘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또한 그것에 대해서 발휘를 했어도 오랫동안 사용하지 않으면 그것은 사장되어져요. 여러분, 크리스찬들이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놀라운 특권이 얼마나 많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것을 깨닫지 못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권세, 이 세상을 충분히 이길 수 있는 그 승리함의 능력을 주셨는데도 불구하고 그것을 알지도 못하고 깨닫지도 못하고 또 깨닫고 들었으나 그것을 마음에 두지 않고 잃어버리고 그냥 아둥바둥 세상에 쫓겨서 세상에 눌려서 세상에 패배하며 살아가는 크리스찬들이 부지기수라는 거죠. 여러분, 이보다 더 안타까운 일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면에서 볼 때 오늘 본문을 우리는 좀 특별히 눈여겨볼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오늘 본문은 성도의 연합, 즉 다른 말로 하면 교회가 가지고 있는 능력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교회는 성도가 연합한 공동체로서가 교회거든요. 여러분, 그렇게 성도가 연합하는 것이, 그렇게 교회라는 이름으로 모이는 것이 얼마나 놀라운 능력과 권세를 가지고 있는 것인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얼마나 놀라운 특권을 교회 공동체 가운데 성도가 모이는 가운데 주셨는가를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크게 두 가지의 능력을 가지고 있다라고 본문이 이야기하고 있는데, 첫째는 뭐냐면 교회는 땅에서 매인 것을 풀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교회는 땅에서 매인 것들을 풀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말씀 18절을 보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무엇이든지 너희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이렇게 말을 해요. 여러분, 여기서 매인다, 푼다라는 것은요, 배경적인 지식이 좀 필요합니다. 이것은 유대인들의 랍비들이 세세하게 어느 파다라고 말씀드리기는 시간이 부족하지만 그냥 쉽게 생각하시면 유대인의 랍비들이 매고 푸는 일을 했어요. 유대인들이 이럴 때 매인다, 이럴 때 풀린다라고 생각한 게 뭐였냐면, 랍비들이 율법에 의해서 어떠한 행동 강령을 주지 않습니까? 그래서 무언가를 금지시키잖아요. 그럼 매이는 거예요. 이 유대인들은 매인다라는 그 의미가 내가 이것으로 금지당했다, 랍비들에 의해서 말씀으로 내가 허락받지 못했다, 이게 매이는 겁니다. 풀린다는 것은 뭐냐 하면 어떤 행동 관령에 의해서 허락받는다는 거예요. 가능하다라고 인준을 받는 겁니다. 이게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매이고 푼다의 의미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랍비가 가능하다고 하면 그게 풀리는 거고, 그리고 금지하면 매이는 겁니다. 그러면 이 말씀은 뭐냐면요, 여기서 너희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 이게 마태복음 16장 19절과 연관되어진 말씀인데, 여기서 너희는 교회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성도의 연합 공동체로서의 그 교회는 영적인 판단, 옳고 그름에 대한 그 판단에 대한 권위를 가지고 있고, 또한 그것으로 인한 치리의 그 권위를 동시에 가지고 있는 것도 의미하지만, 좀 더 넓게 생각해 보면 교회가 막고자 하는 일은 하늘에서도 막으실 것이고, 교회가 가능하다고 생각하고 이것을 하고자 하는 일들은 하늘에서도 뭐예요? 도우실 것이다라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이게 랍비들이 유대인들에게 매고 푼다 이렇게 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교회가 어떤 것이 이건 옳지 않아, 이건 죄다라고 하면 하늘에서도 뭐예요? 하나님께서도 동일한 권위를 가지고 그것을 허락해 주시는 거예요. 그 판단을 주신 겁니다. 그건 죄야, 안 돼. 교회가 교회의 이름으로 그것에 대해서 그건 가능한 거야, 그러면 하늘에서도 그거는 가능한 일이야 라고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근데 한 발자국 더 나아가서 보면 어떤 의미라고요? 교회가 무언가 이것은 안 되는 일이라고 금지하고 그 금지를 위해서 행하면 하늘에서도 묶으시는 거예요. 안 돼. 하나님께서 가만 계시지 않거든요. 또한 교회가 성도의 연합하는 그 모임 가운데 그 교회의 이름으로 무언가를 행하고자 할 때, 가능하다, 이건 필요하다 해서 무언가 노력하고자 할 때 하나님께서도 그래 잘해봐 이러지 않으시고, 교회가 하고자 하는 일을
적극적으로 도우신다라는 거예요. 이게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고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린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교회가요 낙태나 동성애와 같은 이 심각한 사회 문제들에 대해서 안 된다, 이것은 있어서는 안 된다. 그래서 그것을 막고자 하면, 금지하고 더 이상 퍼지지 않고자 막고자 하면 하늘에서도 하나님께서 그것이 퍼지지 않게끔 막으시고 그것을 제한하시고 교회가 하고자 하는 일을 도우실 것이다라는 거예요. 반대로 교회가 요즘 여러분 저출산 문제가 굉장히 심각하거든요. 이 출산 장려 운동이나 아니면 생태계 보호나 아니면 뭐 평등한 사회 건설 같은 이런 일들이 굉장히 필요하다라고 생각해서 이 모든 일에 고군분투하면서 열심으로 행하고자 하면 하늘에서도 뭐예요? 그것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돕고 가능할 수 있도록 그 모든 역사를 이루어 주신다라는 것이죠. 또한 비단 사회적인 문제뿐만 아니라 한 개인이나 단체나 아니면 종교나 아니면 국가 가운데 불의한 일들에 대해서 교회가 이거는 불의한 일이다. 그래서 교회가 나서서 그것을 저지하고 막고 그것에 대해서 없애고자 하면 하늘에서도 뭐예요? 그 모든 것들에 대해서 동일한 권위를 가지고 교회가 하고자 하는 일을 막아주시고, 또 교회가 어떤 한 개인이나 단체나 국가와 민족과 같은 어려운 문제들에 대해서 필요한 일들을 행하고자 하면, 우리 아까 기도했지 않습니까? 우크라이나를 위해서. 그 생태계 보호를 위해서 우리가 열심히 노력하고 있지 않습니까? 한 개인의 문제에 대해서 열심히 기도하고, 또한 우리가 물질적으로 그리고 다른 모양으로 돕지 않습니까? 그렇게 행하고자 하면 하나님께서도 교회가 하고자 하는 그 일을 도와서 행해 주실 것이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교회는 결국 도화선의 역할을 하는 거예요. 교회는 물꼬를 트는 일을 하는 겁니다. 진짜 대부분의 일을 하시는 것은 누가? 하늘에서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그 일을 하는 거예요. 단적으로 말해서 교회는 묻고 푸는 일을 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교회는 늘 언제나 뭘 생각해야 되냐면, 이 세상 가운데 개인이든 단체든 민족이든 나라이든 세계이든 무엇을 묶어야 될 것인가, 무엇을 금지시켜야 될 것인가, 무엇에 대해서 막아야 될 것인가를 늘 고민해야 돼요. 그래야지 그 물꼬를 터서 하나님이 그 일을 행하실 수 있게 하죠. 또한 교회는 푸는 일을 해야 됩니다. 구속당한 자, 억압받는 자, 가난에 짓누르는 자, 질병으로 인해서 고통당하는 자, 그리고 불평등으로 인하여서 비명하고 신음하는 자들, 전쟁의 포화로 인해서 희생당하는 그들의 모든 묶임을 푸는 일을 해야 되는 거예요. 어디를 풀어야 될까? 어디에 대해서 푸는 일을 해야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들을 풀어주실까를 고민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 일을 행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교회는요, 묻고 푸는 능력을, 권세를 가지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잊지 않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두 번째, 성도의 연합, 교회가 가지고 있는 능력은 뭐냐면요, 무엇이든지 구하면 이루어 주시는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런 굉장히 놀라운 능력이거든요. 여러분, 오늘 본문 19절을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진실로 다시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두 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무엇이든지 구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그들을 위하여 이루게 하시리라, 이렇게 말을 해요. 여러분, 무슨 말입니까? 너희 중에 두 사람, 너희가 누구라고 했어요? 교회라고 그랬죠. 교회 안에 성도 두 사람, 즉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영접하고 그리스도를 고백하는, 주가 그리스도라고 고백하는 그 두 사람이 모여서 마음을 같이하여 한 가지 제목을 놓고 기도하면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이루어 주신대요. 여러분, 이런 놀라운 조건이 어디 있습니까? 두 사람이, 여기 두 사람이 넘잖아요. 여러분, 두 사람이 함께 모여 하나의 기도 제목을 놓고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들어주신다라는 것이죠. 꼭 두 사람만이어야 될까요? 세 사람은 안 되는 걸까요? 여러분, 아닙니다. 여기서 두 사람은
교회로서의 최소한의 공동체 숫자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연합이 되려면 둘 이상은 돼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이 교회 공동체가 두 사람 이상으로서 합심하여 기도할 때에 그 모든 일들을 이루어 주시는 그런 영적인 원리를 우리에게 부어주신 거예요. 여러분, 교회는요 이런 놀라운 능력을 가지고 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그러나 중요한 것은 단순히 우리가 생각하는 이 건물로서의 교회를 말하는 게 아닙니다. 담임 목사, 분목사, 전도사, 그리고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 성도님, 이런 조직 체계를 이야기하는 거 아니에요. 건물로서의 교회, 조직으로서의 교회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한 사람 한 사람이 정말 예수를 주로 고백했는가, 예수를 주로 고백하고 살기로 결단하고 몸부림치면서 살고 있는가, 하나님의 은혜의 거룩한 그 칭의의 은혜를 받아서 그 은혜를 깨닫고 예수를 그리스도 구원자라고 고백하고 살아가고 있는가, 그러한 사람들이 둘 이상이 모인 그 고백 공동체로서의 교회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 교회 안에는 누구든지, 성도 누구든지 두 사람 이상이 합심하여 기도할 때에 놀라운 응답의 역사가 나타난다는 것이죠. 앞에서 말했던 묻고 푸는 그 권세와 능력도 성도들이 연합해서 움직일 때 가능한 능력이 되는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요 개인 차원에서만 나의 삶의 문제를 다루고 하나님 앞에서, 또 민족의 문제를 다루고 나라의 문제를 다루고 개인 차원에서 사회적 문제를 다루는 거 여러분 중요합니다. 거기에도 역사가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여기 말씀하시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오히려 그보다 더 힘써야 될 것은 뭐냐 하면 성도와의 연합하여 합심하여 움직임이에요. 기도하고 함께 푸는 일, 묶는 일에 열심을 내야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개인의 영성, 개인의 어떤 신앙생활, 그보다 무엇에 더 힘써야 되냐면 속회로 모여서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 교구로 모여서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 할렐루야. 선교회로 모여서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 교회가 무언가 사회와 국가, 민족을 위해서 행하고자 할 때 그 일에 연합하여 힘을 써 움직여야 될 줄 믿습니다. 왜요? 그 능력이 있으니까. 하나님께서 다른 조건을 붙이지 않으셨잖아요. 야, 교회 너희가 매면 내가 하늘에서도 매일 거야. 묶을 거야. 너희가 풀면 내가 하늘에서도 풀어줄게. 하나님께서 연합함을 기뻐하셔서 우리가 이 세상에서 싸울 수 있는 능력을, 연합함의 능력을 주셨는데 우리는 다 각계 전투야. 다 독립군이에요. 혼자서만 써요. 혼자서만. 여러분, 세상에서 싸움도요 둘이 이상 되면 시너지가 붙기 시작해요. 둘보다는 셋이 낫고요, 셋보다는 다섯이 낫고요, 다섯보다는 열이 낫고 열보다는 천이 낫습니다. 여러분, 뭉쳐지면요 그 한 사람 한 사람 한 사람의 개개인의 그 능력보다 훨씬 더 큰 시너지와 능력이 발휘됩니다. 여러분, 영적인 능력도 다르지 않아요. 말씀이 여러 군데에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혼자서 싸우는 것은 아무것도 될 수 없을지 몰라도요 둘 이상이 모여서 더 많은 이들이 연합하여 뭉쳐서 영적인 전투 가운데 나아가면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나타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원리를 좀 깨달았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우리 교회가 한 2달 전서부터 수요 3겹줄 기도회를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비슷한 시기에 각 교구마다 중보 기도팀을 운영하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감사하게도 그 기도회 가운데 또한 중보 기도팀 가운데 함께 기도했던 그 기도의 제목들이 이루어지고 있어요. 특별히 질병을 가진 마음과 그 다음에 육체적인 질고리에서 고통당하는 이들을 위해서 이름을 불러가며 기도하고 있는데, 그렇게 기도했던 분들이 호전되어지고 치료되어지고 회복되어지고 나음을 입는 것을 보고 있습니다. 저는 100% 이것이 연합함의 능력, 중보 기도의 능력이라고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신실하신 하나님이십니다. 말씀대로 행하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말씀에 너희가 두 사람이
합심하여 기도하면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이루어 주시리라 말씀하셨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연합하여 묻고 푸는 일에 힘써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히브리서 10장 24절에서 25절을 보면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모이기를 피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여러분, 무슨 말입니까? 말세에는 성도들이 서로 돌아보지 않고 서로 연합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말세에는 하나님의 능력이 떠나고 죄악이 더욱더 만연해져 가는 그 말세. 여러분, 세상이 왜 말세가 되겠습니까? 교회가 움직이지 않으면 말세가 되는 거예요. 교회가 묶어야 될 것을 묶지 않고 풀어야 될 것을 풀지 않고 그대로 방치해버리면 세상은 말세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믿는 자들이 연합하여 움직이지 않으면 세상은 말세죠. 세상은 죄악으로 더욱더 퍼져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그런 교회가 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오히려 거꾸로 세상은 말세로 가고 있을지라도 우리는 거꾸로 서로 연합하고 모이기를 피하는 자처럼 되지 않고 서로 모여 합심하여 기도하고, 정말 둘 이상이 모이면 서로의 기도 제목을 나누고 민족을 위해서도 교회를 위해서도 담임 목사를 위해서도 이 사회의 부조리한 문제들을 위해서도 기도하고 연합하고 또 행하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세상의 불의에 대해서는요, 우리가 묻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의 말씀 앞에 불의한 것들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묻고 그것을 위해서 기도하고 힘써서 나가서 외치고 그 모든 움직임을 행했으면 좋겠습니다. 또한 정의를 세워야 되는 것들, 하나님의 가치에 의해서 이 사회 가운데, 가정 가운데 일어나야 되는 일들, 그 필요한 일들에 대해서는 우리가 연합하여 기도하고 또 그것을 행하기 위한 장려운동을 펼쳐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그렇게만 하면 하늘에서 우리가 묻고자 하는 것들은 묻으시고 우리가 풀고자 하는 것들은 풀리게 해주실 줄 믿습니다. 또한 연합하나님의 기도의 능력이 있으니까 성도 안에 필요한 것들을 좀 돌아보고, 어떤 성도가 경제적인 것이나 아니면은 육신의 질구로 인해서나 관계로 인해서나 아니면 사회 안에서 어떤 사업의 문제나 직장의 문제로 인해서 고통당할 때 그것에 대해서 함께 모여 연합하여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또한 기도만 할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을 물질에 담아서, 그 다음에 일손에 담아서, 말에 담아서 우리가 나아가서 그 모든 것들을 위로하고 격려하고 힘을 복돋아 주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도요, 우리가 그 물꼬를 트면, 행하고자 하면 그 모든 필요 가운데 놀라운 하나님의 능력으로 채워 주실 줄 믿습니다. 바라건대 하나님께서 교회로서 연합할 때에 주신받은 그 모든 능력과 권세를 우리가 마음껏 누리고 사용하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함께 있음이 얼마나 행복한 일인지 몰라요. 여러분, 하나님의 교회를 주셨다는 건 놀라운 특권입니다. 옆에 있는 분들이 어마어마한 분들이세요. 왜냐하면 옆에 분들이 다 연합하시는 분들이시잖아요. 여러분, 우리 교회가 좀 편안하게 마음껏 기도 제목을 나누고 필요가 있을 때 적극적으로 다가가서 돕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서로가 연합하고 또 나라와 민족과 세계를 위해서 또 교회를 위해서 하나님 나라 복음을 위해서 그렇게 기도하고 연합할 때 하나님께서 하늘문을 여시고 놀라운 복으로 내려주실 줄 믿습니다. 5월 한 달 우리가 연합함으로 우리의 가정도 더욱더 굳건히 세우고 모든 상황 가운데 하나님의 능력이 구석구석 닿을 수 있도록 그렇게 행하시고 복받는 한 달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